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울산주신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설교 영상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창세기 41장, 요셉의 두 아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삶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냥 막연히 바라는 더 나은 삶이랑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삶이 어떻게 다른지 좀 흥미롭게 풀어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설교가 시작하면서 변화를 딱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이걸 물리적 변화라고 하고, 아, 네네. 다른 하나는 아예 본질이 바뀌어서 되돌릴 수 없는 거, 화학적 변화,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삶에서 진짜 원하는 건 후자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통찰,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다가 부유해지고 약했다가 강해지는 그런 종류의 말씀하신 화학적 변화 같은 걸 삶에서 원하잖아요. 그렇죠. 드라마틱한 변화. 근데 현실은 좀 좋아졌나 싶으면 다시 안 좋아지고 이걸 반복하는 경우가 많죠. 약간 물리적 변화처럼 설교에서도 그 라헬 예시를 들면서 라헬이 아들을 더 얻으려고 막 노력했지만 그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한 거지 뭐랄까 근본적인 새로운 삶은 아니었다. 이렇게 짚어주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요셉 이야기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죠. 뭐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 극심한 고난을 겪잖아요. 네, 정말 파란만장하죠. 그런데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겉으로만 보면 이거야말로 계속 더 나은 인생으로 나아간 뭐랄까 엄청난 성공 스토리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그렇게만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설교의 진짜 핵심, 가장 좀 뭐랄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요셉이 그 흉년이 들기 전에 낳은 두 아들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이름에 담긴 의미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 이게 잊게 하심이라는 뜻이라는데 단순히 과거의 고통, 형들 배신이나 노예살이, 옥살이 이런 걸 잊는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냥 아픈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좀 부끄러웠을 수도 있는 자기 아버지 집안의 과거사까지도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 안에서 새롭게 보는 거죠. 재해석하면서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아, 재해석. 네. 그래서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가능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가 고난 중에도, 그러니까 노예였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미 가능했던 변화, 즉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을 얽매지 못하게 되는 상태랄까요? 와, 과거를 그냥 잊는 게 아니라 재해석하면서 자유로워진다. 이건 정말 깊은 의미인데요. 그럼 둘째 아들 이름 에브라임. 이건 번성하게 하심이라는 뜻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도 그냥 단순히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에브라임도 단순한 물질적 성공, 지위 상승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핵심은 자신이 고통받았던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점입니다. 고통받았던 그 땅에서요. 네. 죄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가시덤불이다 엉겅퀴를 내는 게 이 세상의 법칙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번성, 그러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아, 그러니까 므낫세는 과거로부터의 자유, 에브라임은 미래를 향한 소망. 이게 요셉이 자기 힘으로 이룬 더 나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두 기둥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상황 자체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통해서 얻는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화학적 변화 같은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네네. 설교에서는 야곱이 요셉의 이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약속의 자녀로 삼잖아요. 그리고 요셉에게 장자권, 그러니까 두 배의 축복이 돌아가게 된 것도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는 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거죠.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삶에 던지는 질문이 꽤 분명해 보입니다. 당신이 지금 삶에서 추구하는 변화는 현재 상황에서 그냥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인가요? 아니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처럼 과거의 문제나 아픔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소망하는 그런 근본적인 새로운 삶인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은요. 이 설교가 강조하듯이 진정한 변화는 어떤 성공의 결과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정 자체일 수 있다는 거죠. 과정 자체요? 네, 요셉은 총리가 되기 훨씬 전, 그러니까 노예였을 때나 죄수였을 때도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당신의 현재 상황이 뭐 좋든 나쁘든 그 안에서 더 나은 상황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